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신앙자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이런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아직은 이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믿음이 연약하고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자로 믿지 않는 자연인은 아닙니다. 저들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들의 행동은 믿기 전의 상태와 다름없이 세상에 속한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알고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성령을 보내심이 초월적인 은사를 행사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신앙생활을 돕기 위함이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믿는 자로 생활하기를 원해서 그런 저희들을 도우시려고 은사를 보내신 것이지 우리의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신앙의 수준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그의 신앙 수준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은사를 받아서 신앙의 성숙에 도움되는 대로 사용하지는 못하고 그 받은 은사를 자기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그 자신이 신령한 사람처럼 그것을 사용하고 받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신앙적 상태를 확인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첫째, 육신에 속한 자는 미성숙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본문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자란 영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 새롭게 되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인을 대하듯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요 미성숙한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는 영적인 사람과 같지는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 곧 구원을 받았으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미성숙한 자로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신앙이 미성숙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편당을 지어 분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자신의 유익만을 찾고 이익이 되는 일을 쫓아 서로 분쟁하며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근교회에서
다툼이 있는 교회들을 보면 목사파, 장로파 이렇게 나누어 서로 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바울은 그들의 신앙이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신앙이기 때문에 편당을 지어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나뉘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아무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처럼 무지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교회 안에서 주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당을 지어 서로 분쟁을 일삼는 성도들을 어찌 그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들은 아직 그 신앙이 어린아이 같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반당을 지어 서로 나뉘어 분당을 짓는 자들을 향해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고린도 교인들은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영적 은사를 받아 신령하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방언을 받았다 하면은 그 방언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을 일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방언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도 가지 못한다고, 구원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교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을 섬기며 열심히 있는 신앙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는 영적인 은사를 받았으니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전혀 믿음이 없는 미숙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런 신자를 유혹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인들의 인기보다 주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과는 달리 오늘날 현재적인 교회를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사실 이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좀 더 많은 교인들을 모으고자 또 있는 교인들을 잃지 않기 위해 가급적이면 문제의 지적보다는 성도들의 신앙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부드럽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이 있다고 하는 교회들은 성경의 바른 교회를 설교하기보다 성공과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축복의 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스스로가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 학교 학생들, 저도 교역자와 교사의 가르침이나 공부를 우습게 합니다. 거기에 신앙을 가진 부모마저도 자기 자식에 대한 신앙적인 지적을 꺼려합니다. 사실 많은 교인들이 자신이 신앙에 있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며 치리를 한다면 아마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 자신을 세워주는 그 교회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신앙의 병을 고치려면 환자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인들을 바른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시키려면 성경을 통한 바른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에 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육신에 속한 자는 젖먹는 아이와 같습니다. 본문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젖이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젖입니다. 바울은 전도하여 그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여 교육하였는데 그들에게 젖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세상 지혜와 철학을 사랑했지만 바울이 신앙적으로 보기에는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젖을 먹였던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젖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와 성령에 의한 중생과 그리스도의 부활 등과 같은 초보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기초적인 아주 초보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들이 너무도 성도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밥이라고 하는 음식은 어른들이 먹는 단단한 음식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의 재림 등과 같은 복음의 심오한 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높은 지위와 지식과 학문이 높다 하여도 신앙적으로는 아직 신앙을 시작한 초보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신앙적 교육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젖으로 하였다고 말하는 것, 기초, 초보를 가리켰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의 수준이 아직은 너무도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믿음의 초보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초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점차 성장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수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였다면 이렇게 서로 분당을 짓고 자기 받은 은사가 최고로 자랑하며 다른 교인들을 업신여기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어떤 교인들을 보면 젖도 먹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의 직분을 가진 성도들도 그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는 세상에 뒤지지 않을 만큼 얼마나 열심을 내어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영광을 위해서는 정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자식에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젖만 먹으려고 하면 온갖 방법을 써서 젖을 끊게 만들고 이유식을 먹이며 점차 어른이 먹는 음식을 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람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연령에 맞는 적합한 교육을 시키느라 세심한 배려를 하고 나이에 비해 신체적 성숙이 느려진다고 생각하면 병을 찾아 대책을 강구합니다. 의사를 찾아 병원을 찾아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별달리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야 저도 성도들의 수와 헌금을 위해서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인 수가 늘어나고 헌금액이 늘어나고 교회의 건물이 커지면 그때부터는 성도의 신앙 성숙을 위해 열심을 내야 하는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교인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야 할 때입니다. 사도들이 교회에 보낸 서신들을 보면 교인 수나 헌금액이 늘지 않았다고 또는 예배당의 규모가 작다고 교회를 책망하는 이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장과 삶의 실천에 있어서는 대단히 진지하고 또 엄격하게 말하고 있으며 젖 대신 밥을 먹듯 신앙의 진보를 나타낼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 14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성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을 하였으면 당연히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이고 주의 주시는 말씀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미성숙하여 어린아이같이 젖이나 먹어야 하니 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해 분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보와 영적 성숙을 위해 깊은 고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진정한 성도로서의 영적인 성숙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 열심을 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육신에 속한 자는 사람을 따라 행합니다. 본문 3, 4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기와 분쟁은 질투와 다툼을 말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을 함으로써 어린아이의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고린도인들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싸우고 구별하고 나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사는 것이 그 세상적 특성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 같은 교인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신녀답지 않게 산다고 하여도 부담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신자와 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영적으로도 매우 둔하여 불신자와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가 언제 삶의 행동에 부담을 느끼고 앞일에 대하여 고민하고 삽니까? 아이들은 어른으로 살 일에 전혀 고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에게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신자답지 못하게 행동을 한 삶에 대하여 근심하고 힘들어 하신다는 것에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미성숙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즐기며 세상 사람과 같이 행동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신령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자로서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이란 복음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성도, 미성숙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모르고 있기에 오직 그것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과 장차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을 알아야 신앙이 자라는데 영적인 일들에는 관심이 없고 육에 속한 것들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안전한 자, 그리스도의 신령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권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며 우리 또한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아 성숙한 신앙이 되어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비록 자매는 육신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놓치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처럼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을 쫓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핵심과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며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이 그 속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비밀이며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군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고치고 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 되어야 할 것이며 또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올라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